예,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은 뭐 표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 뉴질랜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너무 신사스러워져서 표현을 경박스럽게 안 하는 것뿐이지, 예, 그러시죠? 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스타를 금년이 21년째가 되는 해인데 하면서 강사님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왜 청년들이 반응이 없냐고. 제가 그랬어요. 반응 최대로 한 거라고. 그리고 뭐 조크라든가 농담을 하시면 애들이 웃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숙소로 돌아가서 자기 직전에 다 웃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신 거 그냥 꿋꿋하게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사실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자연의 환경과 같이 좀 점잖아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또 함께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살입니다. 생일날인데요.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고 이제는 청년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성년이 될 때는 성인식이라는 것을 하죠. 뉴질랜드도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왜 굳이 성인식을 해야만 할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틀을 벗고 이제는 성인이다. 성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의 터치가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또 책임들이 있죠.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었습니다. 애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자 또 다른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책임 또 그 부담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어른이라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18살이 되어서 이제부터 정말 남부럽지 않고 또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본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박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성도님들 목회해 주시긴 하지만 제가 왔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러 내려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대표로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축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타가 2000년도 시작됐는데 2001년부터 와이카토 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1년째, 그러니까는 코스타가 해밀턴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와이카토 대학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밀턴이 코스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래서 여기 오면은 편안해지고 뭔가 여기 오면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매년 코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광고를 보신 분도 있지만 방구석 코스타라고 그래갖고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있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꼭 해밀턴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비드는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낯설은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으로서 교회됨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큰일 났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세력이랄지 규모, 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보는 교회는 규모, 시설,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양적으로 커지도록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양적으로 약간 멈칫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산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교회를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왜 세우셨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나를 왜 지구촌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바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그 말들은 다 틀린 것이죠. 물론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그러한 역량은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런 신앙의 기준보다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교제의 장소로, 혹은 한번 다녀볼 만한 교회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교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 본교회는 한국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본교회가 어딘지는. 그냥 교회가 어디세요라고만 물었어요. 그분의 생각은 본교회는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들른 교회? 뭐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그냥 넘겼지만, 뉴질랜드에 짐을 싸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사 오면서 사실 한국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교회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내가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본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뉴질랜드의 교회를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녀볼 만한 그런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18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로 지금은 교사로서 수고하는 우리 배종현 형제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18해를 성실하게 교회가 되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생명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 숨쉬는 꿈틀거림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해서? 성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18년 동안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가 되시고 교회로 살아가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격려와 또 경외로움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구촌 교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한국 드라마에 재미있게 등장하는 단골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싫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받아칩니다. 나다운 게 뭔데? 이런 얘기.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대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다운 것을 알아야 정말 사랑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가 되었는가를 알아야만이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촌 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면 코로나19보다 더 센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이고 내가 왜 이 교회의 성도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곳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온라인이 됐다, 오프라인이 됐다, 얼굴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형의 형태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재산은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를 하다가 청소년 코스를 하다가 화장실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순찰을 돌았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막 손도 닦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어느 교회 예배 끝나고 밥 준대. 뭐 그래? 우리는 맨날 빵만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교회 애들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 속에 얘네들은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먹는 것이 내가 교회됨의 어떤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육체를 건강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급받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파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 맞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교회를 자꾸 엿보고 있습니다. 잘 모이고 있나? 정말 저기가 교회 맞나? 저 교회는 도대체 뭐하나? 자꾸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교회 맞네.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정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 다음의 교회입니다. 신자 다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더욱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위해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답고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원본이 어떠한가, 이걸 함께 보자는 것이죠. 오늘 같이 설교하는 동안에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존재라고 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칭하시면서 반석 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선포하시기까지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2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모체가 되는 신앙 공동체, 신자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내가 제자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다니는 중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셔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부르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환하다. 이건 뭐냐면 소환은 법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불러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혹시 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환장을 보내죠. 소환, 몇 날 며칠까지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이럴 때 쓰는 말이 소환하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할 때 이 부르신다는 장면이 바로 소환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들을 불러냈어요. 나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처럼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클럽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잘해볼까? 이래서 탄생한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체가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법 집행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제자들만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하고 나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성경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사로움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나는 그러면 예수님 거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것이다. 결국 뭡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누가 뭐라고 해코지 하시면 그러세요. 건들지 마. 나 예수님 거거든.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억셉트 하셔서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셀렉트 하셔서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해밀턴 지구촌 교회를 18년 전에 세우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셀렉트 하셔서 지구촌 교회로 이곳에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지구촌 교회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요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고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지구촌 교회 성도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이사갈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냐?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잘 됐다 하고 후루룩 하고 이사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 교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삶의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착하시되 뿌리를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상하 집사님 네 분을 제가 2001년부터 알게 됐고요. 블루베리 농장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뭐 요만한 한 10cm, 20cm 이런 걸 심어놨어요. 지난번에 제가 들리지 못했지만 지나갔거든요. 가면서 보니까 밀림이 돼 있더라고요. 수시로 가서 잠을 자면서 블루베리 따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뿌리가 내린다는 것, 이것은 그 나무가 성장하는 절대 중요 요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구촌교회 성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구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더 잘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이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합니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이게 참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은 어쩌면 자신이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뭔가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교회를 건물로 알거나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클럽 정도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는 누구누구가 나와 맞지 않아서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나와 꼭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6, 19절을 보면 어떤 제자들이 12명이 되었는가 쭉쭉 나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다혈질의 어부 베드로죠. 예. 다혈질, 우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이분이 만약에 교회 집사였다면 아마 우욱하는 게 수시로 나오는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르의 아들이라고 닉네임이 붙은, 그래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 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팀이 됐다는 것,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맨날 불꽃이 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관심이 많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헤롯 정권의 세무 공무원이었죠. 세금 징수 요원이죠. 마태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매국노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의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 다음에 계산이 빨라가지고 회개를 맡았던 유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특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도대체. 남자라는 거 이외에 공통점이 없어요. 성격이 비슷하길 했습니까? 한맘처럼 함께 뭔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정의 사람들입니까? 도무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각각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고요. 나름대로는 자기의 영역 속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인 구단과도 같은 그러한 팀이 아닙니까? 이 외인 구단과도 같은 신자들이 교회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갈등하며 부딪히며 아웅다웅하면서 교회를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십시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사사건건 나와 부딪힐 만한 사람들인데 내 맘 같지 않은데 짜증을 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서로 다른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평강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평강이란 뜻이 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그 앞에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이걸 발휘하라. 그래서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매는 띠다. 허리띠와 같이 뭔가 물건을 매는 띠다. 뭐가? 사랑이. 이 매는 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시키는 원리라는 뜻이 있고요. 통제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제해서 서로 연합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위대한 이유, 교회가 할 말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린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성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 갖는 특성이 뭐죠? 뭔가 활력 있게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내가 불편한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정말 제각각 다른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신앙공동체 한 팀으로 만드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들이 해밀턴 지구인적 교회 성도가 됐는지, 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교회 성도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 맘 같습니까? 다 그래요? 내가 아 하면 아 하고 다 알아줍니까? 알거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불신자보다도요 더 많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와 나의 다름이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나의 인간성이 그것을 삐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인간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순간 너와 나는 한 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나를 통제하고 너와 나를 연합시킬 때 너와 나의 소통의 방식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서로 다름의 인간성이 아니라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이미 하나 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끝났다? No,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로 아 하면 다 알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서로 화답할 줄 아는 성도들끼리도 사랑할 수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더더욱이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너무나 다른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병든 교회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합력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이 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성향이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구촌 교회 성도가 되었는가? 왜요?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왜요? 예수님이 나를 셀렉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교회에 정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배종현 형제도 말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져보고 왔습니다. 작년 창립주일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뭐 인터뷰를 막 아이들에게 또 뭐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인생 깊게 들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내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명답을 하셨구나. 자, 우리 거울 한번 볼까요? 옆에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십시오. 자, 오른쪽 왼쪽 한번 보시겠어요? 고개를 돌리셔서. 예. 보세요. 예,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전혀 이름만 들어도 그냥 고개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나와 잘 맞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한턱 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그분은요, 여러분을 갈고 닦고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셀렉트하여 여러분 옆에 앉혀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샌드페이퍼 잘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갈 것이 많이 있는 것일수록 샌드페이퍼가 더 거친 것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야 이건 최악이다. 어떻게 이런 분하고 나하고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저분이 왜 왔지? 정말 센데?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헌금하세요. 왜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셔. 내가 갈고 닦아야 할 모난 부분이 참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센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세기 때문에 정말 센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신앙이 100%가 아니라 120% 발휘해야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시려고 애쓰시겠어요?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참고 인내하면서 긍휼을 베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잘 맞으니까. 그러나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 속에 그동안 간직해왔던, 그동안 내 속에서 내가 공들여서 쌓아왔던 신앙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써먹으려고 여러분 신앙 쌓아가세요 도대체? 예?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 쌓아서 집에 가서 서랍장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딱 걸어 잠그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존재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하게 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분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 신앙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내가 더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영적 수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자부심만으로도 굳건한 교회가 되는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교회의 정체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교회와 신자가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좀 말이 좀, 그렇죠? 교회의 존재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정말 교회 맞는가? 정말 기독교가 맞는가를 의심하면서 진짜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신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교회가 바로 팔려가고요, 도서관으로 팔려가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이 의심합니다. 저 교회? 진짜 교회 맞아? 저 신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진짜 맞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의심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구촌 교회가 정말 교회 맞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맞는지 아닌지, 신자 맞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 나 교회 맞거든? 그래, 나 신자 맞거든? 일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말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겠죠. 세상의 비판과 공격에 우리가 대응하고 맞받아치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왜 세상에 우리를 의심할까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를 뼈아프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제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명으로 구성된 성도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죠? 이는 이라고 이어지죠. 영어 성경에서는 that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 히나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우셨으니 이는 뒤에 나오는 세 가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뭐 하셨다? 12를 불러서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 가지를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교회가 교회의 됨이 될 때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원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모모의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모모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뭐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영적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예수님 함께 가실래요? 그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 제가 지금 모임하고 있으니까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고 계시고 그냥 편안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죠.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임이면 모임, 가정이면 가족,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내가 있는 그곳의 한가운데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영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 했다?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삶을 함께 살고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박 목사님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때 보셨던 본문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인데요. 그 창세기 5장 21, 24절의 내용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씻고 보아도 에녹이 자녀를 생산한 것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사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업적이 없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했고 에녹이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 누가 누굴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끝.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이 기껏해야 자녀 낳는 게 전부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에녹을 기록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동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에녹이 단지 300년 동안 동행한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동행이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일까?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에녹처럼 300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동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단 말이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인데요.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알고 있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혹은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잘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뭐다?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그냥 쫓아가는 게 동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가시는지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쫓아가십니까? 안 되잖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 때 세상이 해밀턴 지구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교회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우여곡절, 때로는 하나님을 버릴 만한 치명적인 삶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왜 가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 걸 알고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일이 생각처럼 안 됐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시죠? 한번 싸움 붙고 싶습니까? 뭐라고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울컥하고 들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통제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하는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목사님께 배워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지구촌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멋있는 행사, 예배당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지구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죠. 세 개 중에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 또 속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보내다는 말 속에는 떼어놓다, 발송하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떼어내어 각자의 일상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뭐다?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죠? 바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자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송의 뜻입니다. 파송. 여러분의 일상으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뭐예요? 전도의 현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발송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편지를 발송할 때는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견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파견은 뭐죠? 본사나 사무실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 파견이죠. 이것처럼 교회에서의 신앙 그대로 불신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불신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오늘 음식을 만드셔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자, 해외는 선교사님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해밀턴은 누가 책임질까요? 해밀턴은 누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누가? 그러면 내가 외치세요. 우리 한번 해봐야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안 해도 알잖아요. 지금 해밀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매년 내려와서 할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요? 예, 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는 성도는 복음에 반응하는 신자입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가 복음에 깨어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구촌 해밀턴 교회에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외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불신자들의 일상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플라니우스가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 속에는요, 그때 당시에 박해 때문에 비밀리에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 플라니우스가 적었는지 아십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행사가 대단히 큰 행사를 매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는 법한 말을 했어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황제를 뜨끔하게 만든 일이죠. 예,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다? 예,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이 신자들은 성령,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상적으로 흠이 없이 칭송을 받을 만큼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아 놓고 일상을 잘못 살아서 다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뭘까요?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법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가 나와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지구촌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정체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공황장애랄지 우울증이랄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 부적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과 지혜를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내 주변에 뭐야?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잘 살기 위한 경쟁만 있을 뿐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경쟁의 대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도태된다. 경쟁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계속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집사님인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삶 속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일상 속에서 좀 신앙생활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위로받게 되고 정신적인 큰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 그러니까 무슨 병을 낫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요,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영향력. 뭐죠? 교회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어마무시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권세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교회 되게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이죠.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돌아봐주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돌아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하나님 신앙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실제화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18해를 맞이하는 우리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가 되는 것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진짜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순종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동행하고 전도하고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됨의 정체를 드러내는 교회답고 신자다운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인정받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